오늘은 17절부터 22절까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는데,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노아를 부르시고 하신 것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이 땅에,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시작하시고 노아와 함께 시작하시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구약 성경 읽으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대한민국의 법도 지키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인으로 살듯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생각하면 되지만 간단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것을 시편 67편에 이 기도와 찬송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3절,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7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만 비추어 주십시오. 시편 67편을 배울 때에 참 인상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냥 잠깐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다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지구가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만, 한 나라에만 빛을 딱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을, 백성을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는 빛이 있구나, 저기에는 생명이 있구나, 저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나라구나,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과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저 빛 가운데, 우리도 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시편 67편이 그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우리를 그런 나라로, 저를 그런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다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내산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400년간의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언약을 딱 맺어서 딱 건설한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18절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소행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시고 40년간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불순종을 참으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율법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년이 아니라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지난 이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대번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손을 두고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가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고 누구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돌을 들어서 죽이고 그들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내산 언약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40년간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에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광야 1세대 교인들처럼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받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적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신기하게 반석에도 돌에서도 물이 나와서 그들을 넉넉하게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신앙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신앙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기적신앙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 기적에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1세대 구약교회 60만 명 중에 장정 6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한 60만 명이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자기들의 인생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 60만 명 가운데 2명 빼고 다 지옥에 갔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쭉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얘들은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 얘들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다. 40년간 준비를 해야 되겠다. 1세대 이스라엘들이 죽어갈 때에 자기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은혜 가운데 죽었던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 불순종, 원망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그냥 형벌을 받아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결국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속에내 좋을 대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40년간 참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모세 밑에서 날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2세대 이스라엘을 준비해서 이 2세대와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불순종과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광야 세대가 끝나고 광야 세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근 350년, 4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것은 다윗이 등장해서야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납니다. 이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이 400년, 350년, 400년이 지나서야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들이 있었을 때 20년 만에 정복이 거의 끝납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20년 동안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하솔 왕과의 전투, 남방 왕들의 연합군들과의 전쟁, 이 큰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들, 1세대 장로들이 승리하면서 전쟁을 거의 끝내는 것이 20년 딱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결정적인 전쟁은 다 끝냈으니까, D-Day는 지났으니까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해주고 각 지파별로 할당받은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세겜에서의 언약을 딱 맺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큰 싸움이 다 끝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군사력이 세서 못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경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믿음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납니다. 사사기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그냥 3세대라고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1세대, 광야에서 조상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자라고 결심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님들이 살아있을 때 그 1세대, 이 1세대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다 죽고 없어집니다. 그 다음 2세대가 등장하는데 사사기에서 2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세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가나안에 우리보다 더 좋은 문화도 있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보이고 여자들도 아름다워 보이고 저런 사람들하고 피 터지게 전쟁하면서 사는 것보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2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세대의 영적인 타락,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알과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2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세대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신앙적인 후퇴가 계속돼서 3세대가 등장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했던 중요한 두 사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미가의 우상 사건입니다.
미가의 우상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소견으로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미가의 생각이 하나님의 십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가의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약탈해서 가는 사람이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지파인 단 지파가 이 조폭처럼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다 약탈해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제사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 평생 할래? 서울에 와서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 할래? 한 집의 제사장으로 살래? 한 지파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살래? 그 제안을 했을 때 한 집안에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교회에서 담임하는 것보다 서울의 대형 교회에 담임하는 게 훨씬 좋겠네. 그래서 단 지파의 제안을 받아서 단 지파를 따라가서 제사장 된 사람이 모세의 손자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영적인 타락이 엄청나게 진행되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께서 그런 종교적인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의 명예와 목회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일에 모세의 손자께서 덥석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교회의 부패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시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와의 진짜 끔찍한 동족 상잔입니다. 철저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부도덕한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나 방불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든 나라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하면서 다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0년 동안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기에서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삶 속에 있다고 하지만 필요할 때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는 급히 와서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자기의 꿈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거나 승진하고 싶거나 세상에서의 명예와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손을 잡는 것,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구약의 역사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쫙 훑어보시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도, 한 민족도 정말로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사사시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뻔뻔하고 대담하게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것이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 되는 거 쓸데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간 참으시고 모든 사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환난 때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구했던 것은 우리 왕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을 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제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서운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사무엘도 놀랐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는 거라고. 이들은 나를 버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는 바벨탑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우리의 제국을 건설하겠습니다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도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400년을 참으시고 1000년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기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설교한 것을 보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줬습니다. 그 왕이 사울왕입니다. 가장 핸섬한, 가장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줬습니다. 사울왕이 한 일이 뭡니까? 사사시대 행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직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았으나 사울왕의 처음과 끝은 정말로 다른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마귀를 찾아가서 마귀의 속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울왕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비참함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딱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어느 경건이 있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은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다윗 언약을 맺는 것이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함께 읽읍시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설교를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일지를 압니다. 이 설교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제2세대 이스라엘에게 한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바람 광야에서 제2세대 이스라엘에게 자기와 함께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훈련받은, 성경 공부를 한, 경건의 훈련을 한 그 2세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자기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는지를 보았고, 부모님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그냥 다 쓰러져 버린, 광야의 먼지가 되어버린 부모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압니다. 세상에서의 성공할 때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들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와 성공이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해주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평생 빌어먹게 살도록, 평생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내가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내가 장만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내 삶을 복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안 두는, 오히려 그 은혜와 형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시찰 모임할 때 목회를 한 3, 40년 했으니까 이제는 뭐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해도 충분히 주일날 설교할 수 있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했다가 엄청 욕먹었거든요. 우리 시절 목사님들이 친하고 서로 좋아요. 3, 40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저 교만한 소리 하고 있다. 교만한 소리 하고 있다. 목사를 3, 40년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아냐. 그런 식으로 설교할 것 같으면 타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인과 신자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이때까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굳이 뭐 하나님 말씀 더 배울 필요도 없고 작년 성경 공부 올해 4년간 커리를 만들어서 했지만 소 닭 보듯이 열심히 할 사람 하세요. 나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회하면서 간단하게 원하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건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가는 교인이 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버겁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찮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섭리가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기에 참 위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이 새 땅이 되게 하시고 이 하늘이 새 하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미움이 있고 비교가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하고 화해를 시키고 원수까지도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남은 삶을 광야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이 말, 가스펠송 부르고 싶은데요.
강승구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이 곡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1시간 연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하면. 모세의 말인데요. 이거 2번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정말로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2번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인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저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저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